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육이 되시나니 낮에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발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고난을 영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6년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절 날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또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영안교회 위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 하면 기독교의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나 모슬렘이나 똑같습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존재 이유예요. 자, 오늘 부활절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보다도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우리 목사님 또 몽골에 가셔서 제가 설교하게 되는데 부활절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실제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로 올라가신 줄 알았죠.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의정 자의정에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싸웠잖아요. 근데 주님은 슬픈 거예요. 저렇게 철없는 아이들, 애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 따뜻한 밤 한 끼 해주고 내가 멀리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가서 3년 5년 돈 벌어가지고 와서 너희들 잘 살게 해주마라고 지금 마지막 밥을 지어주고 있는데 자식들은 뭐하고 있어요? 내가 쌀밥 더 먹겠다, 조기 대가리 하나 더 먹겠다, 싸우는 모습하고 똑같은 처지죠.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제자들이 그러진 않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하게 그지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는 말씀을 안 하셨느냐?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기쁨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에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 살아있을 때 출세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죽고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자식들, 내 손주, 손녀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몰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어려서 우리 아버지를 되게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유실수를 안 심는 거예요. 대추나무, 밤나무, 그 다음에 뭡니까? 감나무. 아랫집에는 큰 감나무가 있었고 해년마다 감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우리 집에는 감나무 하나가 없어. 기껏해봐야 울타리 앞에 있는 대추나무가 있는데 두 나무. 그것도 우리 집이 대추장사, 밤장사, 사과장사 했잖아요. 어떻게 그거 하나 먹다가 부은 것이 떨어져갖고 자랐는지 어떻게 그게 컸어요. 그래서 해년이 되면 이만식에 열리는 그 대추를 따먹으려고 얼마나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안 심었어. 왜 안 심으냐고 그러니까
내 생전에 따먹지 못할 감을 왜 씻냐 이거예요. 아니 뭐 당신만 사냐 이거예요.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생각이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집을 부시고 다른 집을 지어서 드려야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아버지가 장두나무, 장두감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도 그 감을 따먹고 있어요. 왜? 후손들이 따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잡히는 순간에 36개 주랭랑을 다 쳐버렸잖아요. 마가복음에 마가라는 사람은 겉옷을 입고 있다가 겉옷이 벗겨져 가지고 이 스트레킹 빨갛고 뛰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가 뛰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죠. 대제사장과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이자가 살았을 때에 3일에 살아난다고 하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럴 리도 없겠지만 혹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군대를 데려다가 무덤을 잘 지켜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누가 더 나아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혹시라도, 그런데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은 혹시도 아니고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은 완전히 다 뒷전으로 흘러버리고 날 살겠다고 36개 주랭랑을 쳤다는 거죠. 그 가운데 베드로는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그래서 꼭기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런 등등의 기독교의 역사.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내면, 부활절을 빼내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독교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영안교회는 마찬가지겠지만 유년주일학교 부활절 되면요 뭐예요? 행사하잖아요. 학생부, 청년부, 각 기관 다 나와서 발표를 하고, 또 우리 찬양팀 성가대는 칸타타도 하고, 얼마나 꼭적지근한 행사가 부활절 행사였어요. 그 부활절 행사 자체가 오늘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런 행사 없이. 왜? 기관들이 이미 다 쇠퇴해버리기 때문에 장년들이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존립이 없어지냐?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신앙 안에 있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쯤 오면 아멘 해야 되는데, 네,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삶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생명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자의 어른들 잘 아실 거예요. 활조식충, 활조식충, 사조충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새가 살아있을 때는요 벌레가요 새의 먹이가 돼요. 그렇죠? 새가 벌레를 잡아먹잖아요. 살아있는 새를. 근데 새가 죽어보세요. 뭐의 먹잇감이 되죠? 벌레의 잔칫감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벌레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지금 동안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고 힘들었고 어렵게 살았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나도 부활의 영으로 다시, 우리 아까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찬양 중에도 있었잖아요. 우리 부활절 교동문에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처럼 홀령처럼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실제 그대로 나타나신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처럼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는데 질병이 문제가 되는가? 아니요. 살아있으면 질병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20년도에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실제로 이거는 우한폐렴이라는 얘기였지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라는 얘기로 별로 안 썼어요. 네. 사람과 사람이 거리두기 하고 행정기관, 사업장 물론이고 교회 문 닫으라고 하고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다 정지당했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바이러스 감염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그 우한폐렴, 코로나 19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없는 바이러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그 코로나 19 우한폐렴을 우리가 무서워했던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그 바이러스를 받아들일 만한 면역력, 막을 만한 면역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공기 안에는요 수없는 바이러스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액취하면 그게 날라다니고 지금 날라다니고, 그런데 그걸 마셔도 지금 여러분은 감기 안 들려. 왜? 내 안에 면역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하면 어떤 바이러스도 다 와도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면역력이 없게 되면은 그 뭐가요?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돼요. 호흡곤란을 당하게 되고 생명수처럼 여길 수 있었던 그 일들이 이제는 다 좋았던 일들이요. 이제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그때 우리 시애틀 우리 내누리에 있는 그 파크가 있었어요. 공원이 있어요.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공원에 나와요. 근데 공원에 산책로 가요. 굉장히 길이 넓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한 사람은 이쪽 귀퉁이 끝으로 자나요. 이렇게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은 이 귀퉁이.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문둥병자도 아니고 뭔도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닐 때고 마스크 다 쓰고 있는 거 말도 안 하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다녀야 될까? 그때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때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잖아요. 9개월 만에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무슨 곰팡이 백신을 지금 주사를 맞아가지고 어째갖고 요즘에 지금 청문회를 하네 어쩌냐고 한참 난리 때만 어쨌더니 그로 인해 가지고 후에 그 감염 환자들이 면역력이 생겨서 백신을 통해서 그걸 막아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부활신앙인이 이어야 될 우리가 만약에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간다면 우리에게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 백신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과 환경이 힘이 들수록 위기의 상황일수록 부활 생명을 붙드는 데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의 극복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데 우선순위는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말씀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뭐있죠?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 가지의 산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요, 말씀의 산이 있습니다. 말씀의 산이 뭘까요? 어디 산일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이에요. 자,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오리까?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요, 지금 엄청난 개인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모든 시련과 상처와 아픔으로 지금 굉장한 힘든 삶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고 이런 인생을 사는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에 눈을 들어 산을 본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도움을 줄 분은 오직 저 산에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신의 산에 십계명으로 역사하셨던 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전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러분, 이 찬송으로 이 곡으로 찬송을 만든 찬송이 뭐죠? 383장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지지은 주 여호와. 누구를 도와? 나를 도와 주시네. 어떻게? 너희의 팔이 실족장께 깨어 지켜주시며, 어떻게?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너를 보호하시네. 그냥 늘어지게 눈을 들어 이게 아니라 우리 뭡니까 이번에 이북에 우리 있었잖아요. 무슨 영화 나온 게 있죠? 뭐예요? 그 제목이요? 신의 악단에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전투적으로 부르라고. 아니 전투적으로 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냥 쭉 쳐져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심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언제까지?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힘들었을 때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신의 산을 말씀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 신의 산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이 신약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해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하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땅만 보면서 살았지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신의 산에서 모세를 힘있고 용기있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문제에 휩싸여 괴로워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산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산을 지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산 위에 하늘과 땅 아래를 주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심을 확신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 환경에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그레 목사가 어려서요,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다가 엉엉 울었어요. 왜 그러냐고 어머니가 물으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이것저것 홈워크하고 이거 숙제했고 하고 이거 학교 가서 정리를 하냐고 말씀을 읽지 않고 아침밥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돼지와 다림이었다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뭔 줄 아세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없는 아침 식사는 없다. 말씀이 없는 아침 식사는 없다. 자, 이런 상황에 나쁘고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묵상하는 것. 흔히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할 일 없어. 원하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돈은 있는데 그러면 원하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다면 뭐 하시고 계실래요? TV를 녹자 삼아가지고 소파에 누우셔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말씀을 또 요 한국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필사들 하다고 필사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말씀의 삶, 신의 삶에 올라 생명을 얻는 것. 왜? 부활 생명은 말씀의 삶, 신의 삶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감람산에 오르자는 거예요. 자, 본문 4절과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다.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나가는데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주일날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자기가 알아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실족지 않게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죽도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 오늘날 신앙인들은 사복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복음으로 살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아. 네. 한 가지를 더했어. 그래서 말씀이 없어도 내가 하고 내 기도가 없이도 내가 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사소한 일까지라도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묻지 마시고, 엄청나게 큰 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하고 그냥 알아서 하지 말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어디서든지 기도로 말씀으로 동원하는 부활신앙인의 생명력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환상적인 여행지를 향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 둘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여요. 우리가 걸어다니고 숨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분 동행 안에 다짐을 받고 있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조건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면서 뭐래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뭐가 없어요?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어떻게요?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생각해보자. 날마다 내 곁에 계셔서 자비로 감싸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요.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숨을 쉬는 순간부터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걱정,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음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몸이 상당히 아파가지고요.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까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모든 일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덧붙인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 지금 재림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파서 죽는 거나 재림해서 다른 분들 죽는 거나 똑같이 죽잖아요. 나 혼자 억울하지 않잖아요. 나 혼자만 죽으면 이 오래서 죽으면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똑같이 가니까 공평할 것 같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그런데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감람산이 오르면 되는데, 기도의 동산에 올라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질병이라는 무서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시련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 연결의 통로만 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결된 시간만 가지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빌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뭘로 하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없었던 베드로 도망치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감람산에서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 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내산에 오르시고 기도로 감람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의 갈멜산에 오르자는 거예요. 자, 5절과 7절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 자, 이 말씀은요, 위로를 주는 위로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선언인데, 부활의 생명을 가지는 자가 누리는 삶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먼저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있으니, 여기 지킨다라는 말은 단순히 보초병만 되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의 언어에 보면요, 컨티닝을 보여요. 지속적으로 보호해주셔. 오늘만 보호해주시고 내일 보호해주시고 오늘 기도하니까 보호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십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를 보호해주시고 안 오니까 안 한다. 아니에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놈이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시는 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저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장님과 누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찰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고 했어요. 우편이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파워가 있는 자리를 말해요. 그들이 뭐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생명을 보호받는 존재.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멀리 계시는, 청황석만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옆에서 우리의 숨까지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체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가요, 사랑하는 자녀가요, 감기가 들리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게 되면요, 엄마가 잠을 못 자. 왜? 이 녀석이 잠자다가 코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는 일이 있나? 혹시 자다가 어떻게 되지 않나? 이게 지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코를 아무리 심하게 골든 아니면요 이 기도가 막혀서 뭐 하든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호를 느끼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내 힘대로 내 건강해서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내가 보약을 잘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옆에서 덮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네, 6절이에요. 낮에 해가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며. 자, 여기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어떻게 햇볕이 우리를 상하게 해요?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해요? 아니요. 이것은 자연현상적인 얘기 아니라 이 24시간 내내 전적인 보호를 말해요. 여러분, 광야의 아까 더위 햇볕은요, 이건 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은요, 이 사막지대에 있는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로 말하면 12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42도가 넘는다. 그건요, 계란을 깨가지고 바위에다가 타가면 후라이가 돼버려요. 예. 그 정도로 뜨거운 데서 생명을 위협해 탈진과 죽음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그것만이 아니요, 밤에는요,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짐승의 위협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공포가 있고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곳이 민때가 밤이에요. 그래서 달은 보이지 않는 불안과 공포로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달이 싹 들어가는데 시커먼 구름이 딱 지나오면 야,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러다가 오오 하고 여우가 울면 그건 이제 야, 저놈이 나 잡으러 오는 것 같다. 어제는 누구 하나 잡아먹었다던데. 이게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사막에서는 그런 거예요. 보이는 위험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도 하나님은 다 막아주신다. 아멘.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모든 환난이에요. 이 말씀은 파트만 부분적으로만 한쪽만 보호하신 분이 아니에요. 일부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큰 문제만 지켜주신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만 지켜주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해하지 말 것은 환난을 명쾌한다는 이 말을 환난이 아무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잘 된다는 말의 뜻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나 직면에 있어 신방 가서 기도해 드렸어. 근데 힘과 용기를 얻었어. 그런데도 목사는요, 마음속에요, 저건 혹시 그 이틀 지난 신방이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자포자기 하고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새벽마다 무릎 꿇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성도가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연락이 오니까 꿋꿋해. 야,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다는 걸 저 성도님이 확신한. 그때에 그 성도님이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신방해갖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절대로 괜찮아요. 여기에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는 철석같이 아멘 그래 놓고는 이틀 3일 되니까는 이게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목사님 안 되겠어요. 나 그냥 죽어야 될까 봐요. 이러면요 목회요 밥맛이 떨어져요. 그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영적인 파워를 볼 때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시기하는 목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쓰러질만 한데 저놈이 안 쓰러지고 지금도 꿋꿋하네. 너무 대견스러워요. 모든 환난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지키시리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이잖아요. 우리의 환경은 흔들릴 수 있어요. 상황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언제까지? 8절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상태로 지켜주신다. 알다시피 갈멜산상의 엘리야가 문제가 없는 상태에 기도했습니까?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대 1 가장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때로 덤비면요 엘리야는요 죽어요. 두려움의 자리예요.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을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를 칼로 다 쳐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리야 갈멜산에 엘리야의 동상에 가보면 엘리야의 칼이 휘었어요. 왜?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네. 진짜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진짜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백도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되, 아멘. 낮에도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환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고 환경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갈멜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부활신앙인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생명은요, 신학적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은 바로 살아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삶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있는 신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산에 무슨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신의 산에 올라서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감람산에 올라서 끊어진 영적인 호흡을 다시 이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의 갈멜산에 올라서 두려움을 이기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여전히 환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대요. 상황은 여전히 전쟁과 기근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경제적 불안으로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이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산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되고 기도로 영적인 힘을 쉬어야 되고 능력의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일 거예요. 바라기는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생명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거뜬히 말씀의 산에서, 기도의 산에서, 능력의 산에서 힘을 얻어 살아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새 산을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갈멜산의 능력을 얻어서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